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4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난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바벨론을 징계하기 위한 주님의 군대를 모으는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파멸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겠죠.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을 징계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악의 뿌리가 영으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가 또는 조상들의 기도의 중보가 모두 자손들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벨론을 특별히 징계하는 건 어제 계시록과 1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나눴지만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것이 악을 행하는 그런 타락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는 굉장히 악한 역사가 그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그 심각한 악의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제 계명성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계명성이여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런 그 바벨탑 이래의 깊은 악의 문제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주님이 바벨론을 징계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악을 진멸한다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늘 이 악이 다뤄지며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 모두 이루어지시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 그 기도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뜻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라고 말씀하실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뜻이 이미 확정되고 그 일의 성취가 주 안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주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앞에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이고 지금은 아수르 얘기를 하고 28절에 가면 블레셋을 얘기하죠. 이것이 지금 하루 1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계시되고 있는데 지금 200년에 넘는 시간을 앞뒤로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역사학자들은 모든 게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편집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거면 굳이 이렇게 편집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붙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의 의미는 우리의 이제 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주중에도 한번 시간에 대한 걸 깊이 나눴는데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깊은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육이라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 시간으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화되는 그런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일들을 동시에 보는 거죠. 우리가 그 3차원, 2차원, 우리 어떻게 3차원의 세계가 2차원이 보이고 4차원에서 3차원이 보일지 이런 걸 주중에 한번 새벽에 나눈 적이 있는데 그 4차원의 세계가 0으로 열려서 그 모든 일들이 동시에 통시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것이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귀로 쭉 들어서 이야기로 푸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우리의 이미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본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 가운데 분명히 계시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이사야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는 눈빛이 아니라서 이런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21세기에 보잉 747이 날아가는 걸 한번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걸 어떻게 글로 묘사할까요? 얼굴은 오리와 같이 생겼고 날개 밑에는 거대한 항아리를 지었는데 거기서는 거대한 화산 같은 불을 뿜고 어떤 의미에 고래의 날개가 달렸고 보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 도대체 뭘 본 거야? 그것이 계시록이나 이사야나 예언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은 꾸는 시간이 없죠. 앞뒤가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일어나면 정신이 없고 근데 그것이 우리 심령의 진실이고 나 안에서 깊은 나에 대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결국은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 뜻을 아는 건 우리의 의식이고 우리의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증거됐지만 그것을 담는 선지자의 그릇과 언어에는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청년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공부를 더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삶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주일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편지로 써서 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는데 무시할 수도 없고 그것을 말 그대로 근데 다른 말씀이 계속 오니까 도대체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온전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았기 때문에 이 수백 년에 걸친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2012년에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죠. 후쿠시마 맞나요?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은 다음에 60년대 한국의 1960년대에 발간된 타너 스님의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그 책이 팔렸는데 그 이유는 그 60년대 발간된 타너 스님의 그 사후에 나온 책이죠. 거기에 보면 일본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본이 진짜 망하나 보다 하는 위기감 때문에 그 책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끄게 된 거죠. 그런데 뭔가를 본 거죠. 기도 가운데. 근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경험에 담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이 이 예언서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죽던 때예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은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대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대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면서 메대와 같이 일어났던 바사는 빼먹었을까? 바사도 같이 일어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진행되지도 않지만 그런 시간을 미리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이 성취된 것을 그 일들을 보고 나누는 거죠.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언이고 실제의 역사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시간과 사람들과 현장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 뜻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바벨론이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 뜻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는 것을 나의 땅에서 하겠다.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겠다. 나의 산이라고 하면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아수르를 짓밟겠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뜻이 실제로 우리 이사야서 37장이나 역대왕 19장에 나오는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그 18만 5천의 병사가 하루아침에 다 전부 죽어버리는 그 사건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이 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영적인 깊이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수르가 끝을 보게 되고 아수르가 일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을 분명히 징계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8절에 아하스의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하스 왕의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던 때에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29절에 블레셋도 역시 망하게 되는데 블레셋은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블레셋이 온 땅이에요. 블레셋은 아스돗, 아스글롯, 에그론, 가사, 가드 이렇게 5개 왕국의 연합체죠. 5개 그 왕국의 왕이 다 있었고 우리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필생의 숙적이죠. 사실은 다 같은 그 노아의 형제들에게서 나왔는데 함의 자손이고 셈의 자손이고 다 그런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근데 정말 원수가 돼서 끝까지 싸우는 이제 그런 관계였죠. 블레셋은 말 그대로 또 떠도는 자들. 그래서 역사적인 역사학자들은 블레셋이 갑자기 소아시아에 나타나서 근동아시아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왜 이렇게 자리 잡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민족이었죠. 끝까지 이스라엘과 힘이 들었는데 그 블레셋이 이제 몰락의 길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 막대기가 무엇냐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논란이 많은데 이 막대기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같이 죽었던 그런 이 아수르의 왕 다글라 빌레셀 3세 산헤립의 할아버지죠. 다글라 빌레셀 3세를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아수르가 계속 블레셋을 압박했는데, 그런데 아하스가 죽던 날에 같은 다글라 블레셋이 같이 죽은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아주 기뻐했는데 블레셋이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막대기가 아하스를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아니죠. 오히려 블레셋이 막대기고 이 막대기에 두드려 맞던 북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두드려 맞았던. 그래서 막대기를 아하스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아수르의 왕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시각적으로 이미지로 보는 것이죠.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열매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더 악독한 게 온다. 더 강한 게 온다는 거죠. 아마 사네립의 때 실제로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일로 좋아하지 말고 더 강한 징계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앞날은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쇠락하고 힘이 없지만 이 가난한 왕국에 이 유다의 지파, 이 유다의 왕국은 그래도 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살아남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내 뿌리, 내는 이제 블레셋이겠죠. 블레셋의 뿌리는 뽑아낸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제 진멸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다의 왕국의 운명인데 이 유다의 민족이 정말 그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은 핍박받고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는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유대 민족이 가는 곳마다 역사에 흥황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선대하는 나라들이 다 역사에 패권을 쥐고 번창하게 되죠. 메대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랬고 스페인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됐죠. 15세기에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한 세기 만에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인 게 네덜란드와 영국이었죠. 영국은 유대인의 천국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영국이 세계의 주인으로 올라서게 되고 그 다음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는데 그들이 미국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영국의 뒤를 이어서 유대인의 천국이 됐는데 다시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정말 신기하게도 유대인의 믿음처럼 늘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선대하는 사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큰 흥왕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다른 시각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늘 이런 믿음 가운데 정말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유다 왕국은 생존을 얻을 수 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이죠. 32절에 가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지금 블레셋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유다의 왕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기적으로는 BC 730년대 그 아수르, 수리아, 이스라엘 수리아의 전쟁 그 기간인 겁니다. 아수르가 블레셋을 침략해 오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거죠. 유다 왕국,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이 수리아가 같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니까 유다 왕국이 아수르를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이용해 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쳤지만 그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이 입장을 바꿔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신들을 유다 왕국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같이 맞서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 사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것은 지금 아하스 왕 때 그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그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예, 블레셋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그런 어떤 이방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피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거죠. 이것이 이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주님의 대답인 거죠. 많은 질문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그 가운데는 기가 막힌 인간의 지혜가 있고 정말 왜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해도 더 큰 문제가 뱀을 쫓았는데 독사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서 예배드리는 데서 너희의 살 길이 열리는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세워진 시온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열리는, 그 안에서 답이 찾아지는, 주님 우리 삶의 구체적인 답이 이것이다 하고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방편이고 결국은 주님이 답이 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답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온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짐으로 그 시련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더 큰 삶으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영락 선생님들에게 열리는, 더하여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미리 보며 성취하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심원하고 커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담기에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그 깊은 중심 가운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짧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좁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다 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크고 멋진 그릇은 못 되었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늘 보이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보이는 것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보이는 것을 만드는 그것을 붙잡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지단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기도의 일이고 모든 것이 영의 일임을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주여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의 제단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어떠한 악도 틈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주님의 전이 시온의 산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삶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답이 되시오니 오직 시온산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피난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